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금요 예배,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채팅창에 출첵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네.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대비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넣기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벗기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간 일을 마치고 금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 미국에 백신이 보급되고 사회적인 집단 면역 시스템이 빌드업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돌아보며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에 이르기를 간구합니다. 팬데믹의 막바지에서 아직도 가정에서 또 영상회의 등 비대면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안팎의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또 그 아픔과 눈물의 기도를 아시오니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도를 흠명하여 주시며 또 섬기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많은 사역들과 또 교회 변화가 있습니다. 5월 9일부터는 교회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드리기로 결정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에는 유니언 교회로의 릴로케이션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카운티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진행하고 있는 코대위
등도 있고 또 2021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역 위에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영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역을 감당하는 위원장님들과 섬기시는 위원님들, 목양을 섬기는 혼목자와 부목자님들, 각 부서의 부장님들 그리고 차장님들을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가 넘치며 성실과 겸손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위정자들과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퀄러티 법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미국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극적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원래 있었던 그런 나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인들과 교육계와 문화의 리더들이 자신의 어젠다를 성취하기 위하여 혹은 자신의 정당들의 유익함을 추구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공의로운 정치를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또 자녀들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도 올려드립니다. 태평양 건너 한국 땅에 믿지 않는 가족,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아버지 마음에 놓고 기도하는 아버지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귀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어려운 점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현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패션으로 온누리 성도님들을 목양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큰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저희 교회의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본당 대면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5월 둘째 주일인 5월 9일 주일부터 본당에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45분에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송출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부는 현재와 같이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나오는 주일을 여러분들이 표시해 주시고 이름과 또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직접 간사님에게 혹은 홈목자에게 혹은 우리 다른 목회자들에게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나오실 때는 마스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5월 22일 토요일에
유니온 교회에서 웨스트밸리 교회에서 유니온 교회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간 그 다음 5월 23일부터는 유니온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웨스트밸리에서 2번 예배를 드리는 5월 9일과 5월 16일 주일에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점심을 같이 드시고 이사 준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Shelter in Place 자가 대피 기간 중에 에녹회를 위해서 토요일마다 점심 봉사를 해왔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 시작과 또 교회 이사 준비 등으로 5월 1일까지 하고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토요일마다 에녹회 점심 봉사를 섬겨주신 목자들과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 유초등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유니온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 반에서 3시까지입니다. 유초등부 자녀들은 마스크, 모자, 물병, 캠핑 의자, 선블록과 성경책 등을 준비해서 물론 부모님이 라이드를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시 반까지 유니온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우리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유튜브가 아니라 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셔도 아침마다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교회를 위한, 나라를 위한, 또 성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중보 기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시작하고요. 주중에 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진행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특별히 직제자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오늘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한국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무엇을 먹을까 음식 생각만 하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주 중요한 대화를 하고자 하시는데 먼저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바로 그들이 밤새도록 차가운 밤 호수에서 고기를 잡느라고 수고한 것을 아시고 아침녘에 예수님은 해변가에 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빵도 따로 준비하시고 또 그들이 잡은 신선한 생선을 구워서 맛있는 아침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을 초대하셔서 아침 식사를 나누십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정겨운 풍경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그날 그들에게 아침 식사만을 제공하러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번에 제자들의 외출에 특별히 찾아오신 것은 바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에게는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특히 아끼셨고 중요한 순간이나 사건에 자주 데리고 다니셨고 또한 베드로 역시 주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주님의 질문이나 주님의 궁금한 것에 대해서 앞장서서 대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에 대한 그의 간절한 사랑은 최후의 만찬 대화에서 잘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곧 붙잡히게 될 것이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극구 부인하면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순간 베드로가 진심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이 순간만큼은 위선으로 거짓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멋지게 보이려고 남들 앞에 위세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존경심을 품고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설사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후 그들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칠 때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 의하여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려고 할 때 베드로는 자기가 말했던 대로 휴대하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그 체포하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라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래 베드로야 잘한다 우리 싸우자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때 말리지 않았다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무력으로 그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아마 대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싸우는 싸움이 칼로 싸는 싸움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무력으로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칼이라는 것으로 집약되는 인간의 세상의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베드로의 결심을 약화시켰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싸울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다른 제자들은 멀리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뒤쫓아갔습니다.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베드로는 속절없이 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신문당하는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때 그 집에서 일하는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어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그래 맞아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부인합니다. 이런 부인은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번째 부인하면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닭의 울음소리는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그는 밖으로 달려나가 심하게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함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못난 자신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얼마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흘 후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그 응어리진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일장춘몽같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며 여러 다른 제자 친구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 중에는 정말로 좋은 사람도 있고요. 정말 신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와 같아서 어려운 환경에서 혹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리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에게도 배반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은 용서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해도 또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 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 연약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를, 그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불편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의 새로운 이름, 즉 예수님이 직접 붙여주셨던 새로운 별명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불려지던 그의 본명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나는 내가 제자 되기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제자 된 이후에도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이며 너 본성이 어떤지 내가 잘 안다는 뜻으로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어쩌면 이제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석이 아니라 갈대같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헬라말로 돌 혹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겪은 후에 나는 반석이 아니야. 나는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흔들리는 갈대야 라고 자신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호칭을 쓰는 대신 시몬아 라고 부르시면서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더욱 친근하게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5절 후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Do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 참 짓궂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었는데 베드로가 먼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말을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자신의 마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말에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내가 내 말을 지킬 수 없었어.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선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일 것입니다. 남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내들입니다. 아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남편들입니다. 가정에서 아빠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자녀들이요. 또 자녀들을 속속들이 아는 분들은 바로 부모님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쇼를 할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일주일, 한 달 내내 몇 년씩 같이 살다 보면 그 사람의 훌륭한 점도 보이고 그 사람의 약점도 보이고 그 사람의 본심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배우자도 아무리 가까운 자녀들도 다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도 나를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신비롭지만 진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 그가 노래를 잘했거나 그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을 이같이 알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자기를 다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다 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우리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아시고 그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아시며 또한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는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마 였습니까? 베드로야, 절대로 큰 소리 치면 안 돼. 너는 언제나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른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양이 아니죠. 바로 사람입니다. 어린 제자들을 말합니다. 어린 신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은 미성숙한 그러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승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성도들을, 어린 제자들을 돌보아줄 사람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며 훈련했던 것처럼 이제 당신이 했던 그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찾고 계시면서 바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의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미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아닌 우리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을지라도 더 이상 과거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대화를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한 번의 대답으로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그의 본명을 부르십니다. 이번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똑같은 대답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치라는 말이 좀 더 포괄적인 말이죠. 먹이라, 먹이는 것은 음식을 먹이는 것을 뜻하지만 치라는 것은 꼴도 먹이고 돌보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은 먹이라, 치라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의 대화를 하시고 나서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째 다시 물으십니다. 그의 본명을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부인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마치 먹지 않은 음식 체한 것처럼 그의 심정의 윗속에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맺힌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번 질문하시고 베드로로부터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술로 다시 세 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세 번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꽁꽁 싸두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과 미안함과 그 후회가 하나씩 풀어져서 그를 누르고 있던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똑같이 부탁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를 사랑하는 그에게 정말 다가오신 것은 바로 그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년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가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저는 베드로와 동일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성숙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것은 바로 자기보다 연약한 성도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어린 양들을, 양떼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시 옛날에 본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대화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심각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어른 몸을 녹여주셨고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 그리고 3번의 대답, 그리고 3번의 요청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은 그보다 더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돌보는 책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사에서 만나는 동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어린 성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동년배나 연상의 어른이나 누구든지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혹은 주님을 알지만 아직 믿음이 굳건하게 서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먹이고 말씀의 꼴로 먹이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신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뜻이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그것을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부탁이자 명령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에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챙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영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어린 양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그들을 돌보는 우리 모든 성숙한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갈릴리 바닷가에서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만 생각하고 나만 돌보려는 미숙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남을 생각하고 주위의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는 내가 또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자신에게 실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조차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내가 혹은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달리 바다가 나만 생각하고 주님은 시몬에게 이제는 남을 생각해 주의 영적인 또한 성도를 돌보며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란 말을 기억하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양들을,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겠다고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부메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넘치는 교회 섬김은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대피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벗기네. 이곳은 높은